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이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가시고 베세다라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어제 12회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또 회장당 야이로의 딸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이제는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도 권세와 권위를 주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본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좀 다른 그런 명령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사실은 무리들과 12제자들을 같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면서 했었었는데 이제는 12제자를 뽑았고요. 근데 특별하게 그들에게는 여태까지는 그냥 눈으로 보는 사역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네.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만 들었던 일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제 정말 제자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책임감과 의무도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어떤 책임감과 의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권위,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는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2제자들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벽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이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 치유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치유는 손바닥처럼 앞과 뒤의 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에게 선언하는 등 낫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행 준비로 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전념함으로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잘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과 담대한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명만 갖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 지역에 가서 어느 집에든지 머물고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로 하고 너희의 도움의 손길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꾸만 이곳 돌아다니다 보면 못 만날 수 있으니까 한 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떠날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 통과한 후에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의 부정한 것들을 묻히지 않도록 성결 의식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신자라면 영적인 이방으로 간주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요건들을 주의를 듣고 그 뒤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씩 길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따라 졸졸 따라서 그런 사역을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각 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98년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청년 때, 여의도 있을 때 그때 참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월드미션 아시겠지만 그때는 인도 네팔팀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4월 달부터 월드미션을 준비하면 7, 8월 달까지 그 여의도 선보교회 그 앞에 인조잔디가 아주 그냥 청년들로 가득했어요.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로 온 교회가 정말로 깨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때 참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인데 한 2시간씩 팀별로 막 경쟁이 생겨서 야 저기 케냐 팀은 1시간 한다더라 그러면 야 우리는 1시간 10분 하자. 그런 청년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도에 갔는데 저희가 가면은 이제 집회를 합니다. 월십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과자도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것마다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영접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떤 한 지역에 갔는데요. 우리 팀들이 이제 서서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자라고 그 현지 패스터와 우리 팀들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지역 가서 우리 팀이 딱 서가지고 드라마 월십 다 하고 이제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해서 기도를 딱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한 자매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뭐냐 돌아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다가 그 귀신이 그 자매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팀장님과 선교사님이 자 우리 선교팀 자 짐 싸십시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기도를 해주다가 귀신의 공격으로 사역을 마무리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 후에 돌아와서 귀신을 축사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었고, 또 네팔 가서는 현지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팀들이 가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또 뒤쪽에서 막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현지 패스터의 사모님에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더니, 자, 월드미션 팀 구분하고 저쪽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와, 우리 그때 그 팀장이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갑자기 눈을 딱 보고서 딱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혀가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혀를 여기 손을 딱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보면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막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모님이 자유했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과 치유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 전하는 팀에, 복음 전하는 것에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헤롯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의 큰 활동에 큰 성공을 거두고, 이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명성은 더더욱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과 관한 소문을 파다하게 퍼졌고, 마침내 분봉왕 헤롯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갖 소문과 추측이 계속해서 들려졌던 것입니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더라.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니 이거는 엘리야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그런데 헤롯이 여러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목베어 죽였던 그 사람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같이 헤롯은 무고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로 끊임없이 양식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역을 마친 다음에 12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98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 생각과 그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일 때 일어나는데, 두 사람씩 보냈던 제자들에게 표적과 능력이 나고, 자기네가 손을 얹었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애절했겠습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그 보고하는 그런 시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리를 보내어 도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할 것을 얻게 하자는 그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어느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놓습니다. 닷새대 광야에 있던 무리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있었을 텐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이 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태연히 명령하십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이에 제자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나눠주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는 떡과 물고기를 떼어 계속 떼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강무리 앞에 떡과 물고기를 놓아 먹게 했더니 모두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2사람씩 가서 많은 전도여행의 승리를 얻고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계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구나. 죽는 것도 살아날 수 있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보이는 것 없어도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 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반드시 하면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믿고 기대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도록 믿음의 씨앗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께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물줄을 심으면 물줄을 거두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과 기적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씨앗을 싣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